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라. 우리 2026년도 표어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표어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9절인데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중요한 것이 뭐라요?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맡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붙드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풍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표어가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죠. 곧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약속 위에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이 말씀 안에 또 오늘 주신 올해 하나에 주신 그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일의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도 우리가 사용했던 그 낡은 것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덧대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할 때에도 예전에 막연했던 것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재탕삼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새 일을,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일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로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그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 가운데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니 되어지는 그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2025년도 한 해를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었고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도 있었어요. 또 오래된 관습 때문에 매여 있어서 내 스스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도 분명히 삶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이 하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꼭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믿음이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이면 결단의 그 일들로, 또 새로운 일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사역이라면 그 사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내려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일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새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광활한 그러한 대지를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표현할 때는 죽음과 고난, 길이 없는 곳, 방향의 상실의 공간,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광야가 상징하는 거예요. 사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막 목마르지요. 갈증을 느낍니다.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척박한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우리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 공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 영적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나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사막 같은 삶이 있었어요. 아니, 2026년도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답답하겠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사막과 같이 메마른 관계와 영적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더라 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곤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광야 같은 삶, 혹은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 문제를 앞에 놓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을 숭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나 그래, 맞아 라고 결정짓는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물이 없는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그 강을 내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처럼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잠깐의 무엇을 땜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제를 완전히 바꿔주셨죠. 새 일,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새 일,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됨을 믿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역전과 회복의 역사를 하실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나에게 올해 2026년도에 행하실 새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결단.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재권. 내가 운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 실패와 좌절도 경험했고 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막연하게 들렸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어느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갈 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서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는 이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는 이전 일을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져 있죠.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려놓고 새 일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도전을 봅니다. 그 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도전이에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과감히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그 길만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겠죠.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가 어떤 거예요? 사막이 어떤 거예요? 방향의 상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첫걸음을 떼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창조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첫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에게 이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2025년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미비되었던 것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나아갈 새 비전은 뭔가?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2026년도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예요. 우리 40년이, 지나온 40년이 광야 같을 수도 있고 사막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광야와 사막 같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안정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이 약속하는 새로운 40년의 4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목마름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경의 제한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그 고민은 하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길이 있다면 한 가지 더는 영적으로 그들을 돕는 길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주변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개인이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찬 나누기를 하면서도 보면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제한이 되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품어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고통과 필요를 채우고 나아가 선교지를 향한 굳건한 영적 통로,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우리 목사님이 했던 가포눈누를 이어서 또 우리가 반찬 나누기를 이어서 또 다른 우리가 특수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조금 더 시대를 넓혀서 공간을 넓히고 시간을 넓혀서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사명을 붙잡고 찬송하는 백성,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전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40주년을 기점으로 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 공동체로 굳게 서야 합니다. 저는 특별하지도 않고 더 웅장하지도 않은, 누가 들으면 그저 그러한 비전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년을 오면서 제가 31주년이 되면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31년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내는 이 길에 희생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아주 너무나도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길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과정, 우리가 닦아야 될 이 사랑의 교회 터전 위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흘려야 될 눈물이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을 때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그들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러한 자리,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한 광야처럼 느껴지고 메마른 사막 위에 서 있을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선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